그거 듣고 무심코 전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은 셋 다 아버지가 다르대. 그러면 엄마가 3번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집이 여자는 3번 결혼했대. 아니 이게 실제로 제가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전 한 20년 동안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전에 다른 여자들하고 살았대. 그중 하나에는 고아원에서 입양했대. 그래요. 이렇게 말이 되는 게 무시무시하게 들어요. 제가 이 미국 애들 CCD 교리를 갖다 가르쳤는데 한 30년 의자에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맨 첫째 애한테 내가 귀에다 대고 이 짧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걔가 그 옆에 앉은 애한테 귀에다 대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있는 애가 듣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다 어떻게 길게 나오는지요. 귀에다 대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나쁘게 아기를 품지 않을 때도 이게 이렇게 와전이 될 것 같으면은 아기를 품고 시작한 말은 얼마나 이게 무섭게, 얼마나 무서운 독이 퍼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집 아이들은 셋이 너무 달라서 모두 다른 부모들한테 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 말이 돌아가지고 죄를 범한 그 죄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죄의 벌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같은 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달한 사람은 그 나머지 말이 퍼진 이게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돼요. 시작한 사람. 이름의 고통, 불의 고통.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범한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나는 그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성격이 차분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워. 근데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는 아예 듣지 말아주세요. 또 이 사람은 별로 나쁘지 않은 의미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성격이 차분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또 어떻게 전하냐면 어느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은 성격이 아주 나쁘대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 사람 성격은 아주 나쁘대.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을 잘 친대. 이거 웃지만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세상에. 그 다음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은 사람들을 잘 치기로 소문이 났대. 차분하지 않다는 말이 이렇게 치는 데는 폭행으로까지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그 사람은 성격이 아주 나빠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를 못한대. 얼마나 이게 다 과장이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고의적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벌 상상을 못하지. 그러나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우리 상황에서 그래도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관심 때문에 무관심하게 듣고 대수롭지 않게 전하고 한 것이 이 유혹의 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악의 힘이 과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상대자가 어느 공동체의 책임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그 공동체를 전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협조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부정한 판단, 지금 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제 체험담을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콘셉션 데 아르메다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그래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읽습니다. 근데 성서 말씀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시대에 더 강하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문이요. 다른 삶에 근데 여기 곧 나오지만 추문, 나쁜 소문에 대한 어떤 한 구절을 읽으니까는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걸 몰랐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읽고 스쳐가고 가르침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소문이 지금 이 과장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한마디 한 거로 참 먼지와 같이 세상에 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양의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가지고 곳곳에 갈 수도 있고 영한 천상의 빛으로 저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영성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더라도 이름의 고통을 계속 우리가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 이름의 고통을 계속 하나님을 내쫓으면서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께 나가려고 있는 힘을 다 하고 그리고 요단 기회에 제가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이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거기에서 그게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우리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천상에. 그리고 지금 그 양심성찰 25중을 0점으로 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세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참 우리가 보지 못한 걸 갖다가 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죄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뺏기 의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것 같으면 제가 그분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죄를 범한 사람인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럴 때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총고백을 하길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고백을 했어요. 무슨 총고백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 나쁘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때, 잘 잡으려 한 것보다도 좀 중요한 사람들이었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거에 어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있나, 부정적인 얘기보다도 소문이 나쁘게 났으면, 그래서 그것을 성찰해가지고, 물론 그게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지금 제가 그 1900 한 거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총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하면서,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평이 될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져요. 그래서 그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지는데 저는 그걸 막을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혀가 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나도 머리가 될 땐 이 말로 벌써 하고 있더라. 지금은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저는 혀를 그냥 집안에 꼭 가둬둡니다. 꼭 가둬요. 사람을 안 만나요 정말. 어떨 때는 기껏 만나요 우리 딸이에요. 큰딸. 같으면 큰딸일 때 어떻게 큰딸하고도 뭐 긴 얘기는 안 하죠. 혹 한 다음에 생각하면 또 저질렀어요. 또 저지르고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집안에 가둬놔야겠더라고요. 집안에 가둬놓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화도 많이 받지 않고 또 전화하지 않으니까는 전화도 안 오고 하니까는 아주 영혼이 가볍다고 그렇게 치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미사도 드려주고 또 예수님께 용서도 청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를 용서하게끔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을 내가 그 평을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이 자꾸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상처받은 자의심, 내 안에서의 문제지.
그것을 내 입 밖에서 나갔을 때 이게 이미 소문이 될 것 같은 거 죄는 내가 보험하고 그 보상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보상보다도 더 마음 아픈 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도 특별하게 그렇게 뽑으셔가지고 그 사랑을 그동안 쏟아주시고 키워보려고 그 애를 쓰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참 그 양반이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언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나가셔가지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총고백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신부님이 아마 소리도 질르실 거예요. 소심증이라고. 하니까는 부분적으로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신다든지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치유받으실 거예요. 많이 치유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애들한테 상처 주는 것을 그것이 더 싫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을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악평을 만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자녀들인데. 그래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단계로 올라갈 것 같은 자꾸 그런 천상의 빛으로 우리를 더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양심성제 25점짜리가 요다면 0점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그래도 작업을 좀 하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걸림돌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면 부정한 판단, 올바르게 하지 않는 판단,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멘드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면 교만한 마음과 자기 판단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의무가 아니면 남의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의무인 경우에는 해야 돼요. 부모인 경우에는 애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해야 되고 또 공동체 책임자일 것 같으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의무가 아니면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이 가르침을 어디서 한번 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본 얘기 뭐냐면 우리 애들이 말을 하도 안 듣는데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의무일 때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응? 의무 아닌 경우 꼭 내가 하지 않아도 아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게 좋죠. 교만한 마음과 자기 판단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판단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 있을 것 같으면은 미움의 영이 뒤섞여가지고 우리 이성과 또 이 의지를 혼란시켜가지고 판단이 이 부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인간적으로 아주 집착됐을 때는 그 집착된 인간의 영이 우리 이성을 움직여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또 질투가 많을 때는 질투의 그 질이 막 섞인 혼합된 그런 판단이 나오게 돼요. 그래 이 자기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겁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판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은 자기 이성과 판단과 의지를 말살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뜻에서 자기를 갖다 완전히 죽이는 행위, 완전히 그 겸손해지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죄들의 원인이 된다. 가장 큰 죄들의 원인이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사형선고를 받을 그런 그 죄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판단, 교만. 이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낸다고 하셨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가 한 그 말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내게 됩니다. 나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사람들도 있다. 시기, 교만, 욕심, 격정들은 이 경솔하고 부정한 판단을 부추겨준다.
투덜거림은 이 죄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키워주면서 배신, 배반, 원한, 복수 등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쏟게 한다. 투덜거림은 이 죄에게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투덜거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투덜거림.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을 정당한 저울로 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라고 했어요. 극소수.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을 정당한 저울로 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예수님께서 셀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하냐면 속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판단을 너무 믿지 마라.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판단을 너무 믿지 않아요. 다른 이들을 경솔하게 또 잘못 판단한 이들에게는 내가 나의 정의의 자로 잴 것이며 그들이 재한 것과 같이 재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름의 고통, 불의 고통이 아마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이요. 과장은 거짓말의 영에서 나온다. 자기 엄마의 모습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과장으로 미끄러 떨어지기 쉽다고 해서 과장으로 미끄러 떨어져요. 과장을 하려고 해석합니다. 말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그게 과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과장으로 미끄러 떨어지기 쉽고 다음은 투덜거림으로 미끄러 떨어지고 다음은 죄로 떨어진다. 그래, 이 투덜거림이 항상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투덜거림. 그래, 투덜거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과장은 사람들의 언행이나 어떤 것에 대한 진리의 형태를 바꿔놓는다. 진리의 형태를 바꿔놓는다.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덧붙이고 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사실로 인정해가서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엔 밖으로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에 떨어지게 된다.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덧붙이고 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믿고 밖으로 발표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한 얘기 또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들은 대로 어렴풋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덧붙여지고 또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게 또 더 덧붙여요. 또 더 불립니다. 한 형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장의 영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천 가지 방법으로 진리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그것을 사실로 믿게 만들어 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우리가 과장으로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 자체도 우리 모르게 악의 힘이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특히 나약한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이런 방법으로 함정을 파고 과장의 영으로 낚시질한다고 했어요. 과장의 영으로 낚시질한다. 우리 과장의 영에 그 미끼에 걸려들지 않도록 노력하거든요. 과장의 영으로 낚시질한다. 또 정신 차리지 않고 있는 영혼들도 이 낚시줄에 걸려 그의 함정으로 빠지는데 이 영혼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조차 의식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과장의 영을 통해 가지고 악의 그 무기로 쓸려 내려가면서 죄를 지는 그것조차도 의식을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고 거짓말은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투덜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투덜거림은 사탄에서 나온다. 투덜거림은 자애심과 경솔함에서 나온다. 투덜거림은 항상 자애심에서 나온다. 자기 보호. 자기를 위로하다 보니까는 자기 자애심은 아주 그 버릇없는 작은 아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그 버릇 없는 자기 뜻대로만 고집부리는 작은 아이를 우리가 항상 데리고 다녀요. 이 자의심이 발동할 때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동조를 구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투덜거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의심을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투덜거림은 자의심과 경솔함에서 나온다. 내 성심은 사랑인데 투덜거림은 사랑을 죽이는 단독하기다. 투덜거림은 공동체 안에, 이건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분열을 접종시키고 파괴시키는 가장 강한 독이다. 가장 강한 독이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면 분열을 시키죠. 분열을 접종시키고 파괴시키는 가장 강한 독이다. 투덜거림은 마음속에 있는 천상적인 것을 모두 파멸시키는 영적 독이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투덜거림 정화하셔야 될 투덜거림의 차원을 여기 기준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덜거릴 때는 마음속에 안에 있는 하늘의 것, 천상적인 것이 파괴가 됩니다. 천상적인 것을 파멸시키는 영혼의 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투덜거리고 있을 때 이 천상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든지 은사 또는 현존, 이것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투덜거리는 그 순간에. 투덜거림은 입술로 투덜거려야 나를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투덜거림이 마음 안에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성심에게 고통을 준다. 그 이유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투덜거림의 영을 통하여 나를 조롱하면서 즐기기 때문이다. 이 투덜거림은 날카로운 창인데 이 창으로 나의 성심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 우리가 투덜거릴 때는 예수님 그 성심을 조롱을 주고 또 능력하고 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쁜 소문이요. 스캔들. 이것은 다른 이의 평을 나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주 혐오하는 죄이며 나의 성심에 상처를 주는 큰 죄이다. 또 다른 이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끔찍한 악이다. 이 죄의 악은 제한된 환경이나 부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나 바닷물이 넘쳐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이 물은 곳곳으로 흘러간다. 이것은 사탄의 무기이며 이 악은 교만, 거만, 질투에서 나오고 미움, 적개심, 배신, 보복 등과 함께 다니면서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다. 투덜거림은 이 악평이 아주 좋아하는 무기다. 다른 이의 평을 악하게 만드는 경우, 많은 경우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 나의 자비가 모자라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이들에게 나의 정의가 내릴 특별한 벌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 악으로 범하는 범죄는 존재하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다. 악한 소문을 만드는 사람은 화를 입으리라.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나쁘게 퍼진 소문을 바로 잡아놓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보상하고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특별한 벌의 고통을 받을 것을 나는 약속한다. 특히 죄 없는 사람의 소문을 나쁘게 만들어서 끼친 해를 말을 통해 했든지 글을 통해 했든지 또는 행동으로 했든지 그 결과는 너무도 크고 복합적이라 사람이 평생을 두고 보상을 하여도 다 보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보상해야 된다. 이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나의 정의가 요구하는 보상이 너무 크다. 다른 이의 소문을 나쁘게 낸 사람들이나 또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동조한 사람들도 화를 입으리라. 이미 날아간 나쁜 소문을 보상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나는 이 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멀리 떠난다. 성령께서는 이 악의 독이나 이와 비슷한 괴물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신다. 이 악을 가진 이들은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그 안에 깊이 빠져들어 드디어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예, 잠시들 눈 감고 그러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오소서 계속 저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남의 험담을 좋아해서 네 혀로 사람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집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입에 담지 말아라.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수다를 피하는 사람은 재난을 면한다.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면 해를 입지 않으리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리고 소문대로 다 믿지 말아라. 네 이웃을 비난하기 전에 직접 만나서 알아보아라. 혀를 잘못 놀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